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영원한 베스트셀러 성경에 대하여 만약 이 책을 쓴 분이 사람이라면 나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성경이 영국을 만들었고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낳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인의 조상들은 본래 야만족들이었습니다. 해적들이 변하여 철학자가 되고 도적들이 변하여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립니다. 19장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이제 보시면 다 아시는, 오늘 드디어 이제 산에 올라가네요. 무슨 산이에요? 시내산.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구원에서 그 안에서 이 애굽에서 뽑아내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 우리를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인생을 불러서요. 불렀다. 다른 말로 우리말로 뭐라 보죠? 이런 말로 불렀다. 소명 불렀어요. 불러서 세웠어요. 뭘로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데, 자, 오늘 구원하신 하나님은 소명과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가운데 임재하셔서 동행하신다. 그래서 이 소명과 사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누구신지 학습받는, 그래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명을 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해요? 전할지니라. 자, 근데 이제 이 전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 힘으로 열심히 죽어라,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라고 하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뭘 주세요? 임재의 상징으로 성막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막이 갖고 있는 역할이 있어요. 맨 처음에 성막이라는 게 있고, 성막이 좀 더 발전해서 뭐가 돼요? 성전이 되죠. 성전을 우리가 예수님이 본인 성전이라고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교회를 성전되게 하셨어요. 자, 이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성막, 성전, 예수, 교회가 이 꼴은 아니에요. 다 같지 않죠.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교회가 됐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하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어떻게 알아요? 성막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걸 알아요? 성전에서 함께 하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알아요. 우리가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알아요?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들. 그래서 성막이 다윗을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 성전을 통해서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가능해요? 성막도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뭘 해요? 제사를 드리는 동안은 하나님께 연기가 계속 올라가는 동안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막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함께 하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오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임마누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또한 임마누엘을 느끼고 누리고 살아간다. 이 안에서 자 성막 있고 성막과 뭐가 있어요? 제사장. 그래서 19장부터 24장까지 말씀 어떤 식으로 성전을 짓고 어떤 식으로 따라와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한대요? 대로.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계속 봤지만 19장을 좀 정확하게 좀 또 세밀하게 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전에 3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애굽 사람에게 뭘 행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홍해 심판을 행했어요. 어떻게 행하였음과 또 뭐가 있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대요. 자, 뭐 했어요? 마라에서 쓴물을 바꿔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뭐 있었어요? 르비딤에서 또 여기서 마사와 엘림이 있었죠. 르비딤에서 또 아말렉. 다 아세요. 어떻게 근데 출애굽기 다 끝나버려요. 누가 출애굽기 물어보면 이거 그림 그려주시면 돼요. 잘 봐. 쫙 하면 혹시 신학하냐 물어보실 거예요. 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가 너희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어떻게 했대요? 보았느니라. 자, 보았어요. 이제 보았는데 이거 보았으니까 잘 봤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았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근데 이 사건들이 모두 다 뭐가 먼저 따라가냐면 자, 이 모든 사건들 다 순종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다 순종을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이 사건들도 그러고 이 사건도 그러고 양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간다는 게 믿겨지세요? 집에 제가 맡겨요. 오늘 사람들 다 죽을 수 있는데 집에다가 저기 어디 양 좀 피 잡아갖고는 거기 문 앞에 발라놓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무슨 헛소리냐고 병원 가야지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병원이나 가세요. 그리고 또 홍해 바다 건널 때도 가는 거예요. 이 마른 땅으로 건너는데 아무튼 뒤에 그 애국 군대들이 막 쫓아와요. 땅이 완전히 젖은 상태가 아닌데 누구부터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순간 계속 갈려지. 순종이 먼저. 그러니까 그 바닷 가운데를 걸어가라고 얘기할 때 우와 완전 신기해. 막 너무 대단하지 않냐? 막 바다가 양쪽에 갈라져 갖고는 길이 생겼어. 거기 즐겁게 막 뛰어가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무섭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 발 내딛는 순종이 있으니까 그 기적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면 기적은 내 거가 됩니다. 순종하시면 기적이 내 거가 돼요. 내 기적이 돼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 남이 그런 일을 했었다. 근데 보았느니라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10가지 재앙도 그렇고 홍해도 그렇고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기적이 내 기적이 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객관적 하나님의 어떤 그 기적이 주관적 내 걸로 되려면 순종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머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라는 부분에서 말아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잘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갔는데 물을 마셔봤는데 물이 쓰대요. 뭔가 오염수인가 봐요. 그죠? 먹을 수 없는 물인데 그 물에다 뭐 하래요? 나무 조각 잘라서 그걸 던지래요. 예. 그러면 그게 뭐 쉽게 순종이 되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 뭐 어떤 물 딱 드셨는데 아니 뭐 이렇게 아파트를 사시는데 물 딱 쳤더니 녹물이 막 나오길래 이게 물 어떻게 못 쓰겠나 하는데 제가 옆에서 목사님이 가서 뭐냐면 거기다가 나무 조각 이렇게 해가지고 던지세요. 그러면은 먹을 수 있는 물 될 거면 뭐 일단은 그걸 순종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거라 생각 자체 안 하잖아요. 근데 실제 경험을 해요. 순종을 통해서 경험을 해요. 또 다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그 고기 달라고 하니까 만나 메추라기를 다 먹여주고 또 리비딤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반석에서 물라고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 문제 자체를 한 글자로 줄여보면 떡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떡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뭘로 해결하세요? 말씀으로 해결하시는데 떡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하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 그 일반 종교들이 해주는 얘기를 뭐냐면 떡을 무시하고 그 생각하지 마 열심히 명상하고 돌을 닦으면은 그 말씀에 그 어떤 종교적인 사건에 깊이 빠져 있으면 이건 안 보일 거야. 그런데 그건 가짜. 진짜는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뭐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떡이 옵션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게 진짜. 가짜는 자꾸 얘기하는 게 종교적으로 뭔가 행동을 계속 하라고 잊어버리고 자꾸 생각하지 말래. 문제를 바라보지 말래. 문제가 그러면은 없어지진 않는데 우리 기분은 달라질 거예요. 종교들이 해주는 얘기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진짜는 뭐냐면 말씀 따라가면 뭣도 해결돼요. 당연히 떡이 반드시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다른 종교, 기독교랑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랑 세상이랑 나누는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다른 종교들은 떡 문제 해결 못 해줘요. 능력이 없어서 못 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가면 뭘 해주시는 거예요? 떡의 문제를 당연히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일도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말씀을 따라가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어떻게 하나님이 복이 너를 추적하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이 있어요. 시편 1편에도 그 말씀 똑같이 있어요. 시편 23편에도 같은 약속이 있어요. 반드시 복이 너를 따라가게 할 거야. 항상 복이 너를 추적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21일 동안 지금 이제 전도자들의 간증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그분들 하는 얘기는 딱 그거예요. 전도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나머지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전도는 돈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 저렇게 해. 근데 그 뜻이 그분 하는 얘기는 거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나머지 복을 다 주셨어. 이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뭐 주셨어가 포인트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먼저 순종했던 거, 전도를 했던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죠. 예배에 집중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셔서 여기서 기도하시는 게 저 시쳇말로 뻘짓거리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떡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떡의 문제가 이제까지 봤어요. 이런 하나님이 떡의 문제를 말씀을 해결하시는 걸 우리가 봤는데 이 모든 마라, 만나, 메추라기, 리비딤, 아말렉 다 뭐가 필요하냐면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이. 원래 떡의 문제는 뭘로 해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 없으면 뭐 하면 돼요? 물 파야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반석 때리는 게 아니라 우물을 파야죠. 만나와 메추라기 양식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식 구하러 다녀야죠. 뭐 약탈을 하든 뭘 하든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뭔가 해야 돼. 액션을 해야죠. 역시 다시 물이 없을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우물 파야죠. 그리고 대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손 들고 기도하는 건 멍청한 짓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략 전술 짜가지고 같이 싸울 수 있는 뭔가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가만히 있어. 내가 나머지 너 기도만 해.
말씀만 따라가. 그럼 뭐 해주신대요? 떡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상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말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적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적으로 하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 떡의 문제를 보통 세상은 어떤 식으로 해결해요? 세상이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이 해결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방법을 해결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으로써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구별이 생기는 거예요. 구별이. 그래서 어떤 똑같은 문제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세상 나가면 세상의 울타리 안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어떤 사람도 카드값 갚아야 되고 어떤 사람도 먹을 거 문제 갖고 걱정해야 되고 어떤 사람도 자식 문제로 걱정할 때 똑같은 문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때 거기 어디서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달려가요? 문제가 생기면 교회로 달려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잖아요. 여기로 오잖아요. 여기로 하나님 앞에 서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방법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하러 다녀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구별을 만들어요. 구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거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룩을. 거기서 거룩하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지금 하얏동산 맨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얏동산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똑같은 문제 발견했을 때 하얏동산 하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구별돼요. 길이 달라지잖아요. 길이 똑같은 원 안에 있다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 구별돼 버려요. 달라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하시는 게 하나님 거기 있어요. 자, 너희가 이제 봤어. 내가 이런 식으로 구별해가지고 너희를 끌고 가는 너희가 보았어. 너희가 보았는데, 자,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이 선언을 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면서 온 세상의 주이시기도 하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비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은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봤더니, 자, 그냥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당연히 해결하고 뭐도 해결하시는 거예요? 육적인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돈 달라고 하세요. 왜 중요하냐면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 우리 자꾸 너무 고상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그래놓고 정말 정작 돈 문제는 왜 다른 신이랑 해결하려고 합니까? 왜 세상 방법으로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시면 여러분, 아니 이상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 너무 사랑하고 이렇게 만약에 부모님이랑 어떤 관계가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해요. 엄마 아빠 날 낳아줘서 너무 감사해요. 엄마 아빠는 최고예요. 얘기해놓고 나중에 컴퓨터 사거나 학용품 사야 될 때는 다른 옆집 아저씨랑 상의해서 그거 홀랑 산다고 생각해봐요.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대요. 네가 먹고 마시는 떡의 문제도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대요. 나는 영적인 부분에만 갇혀 있지 않아. 보통 신들은 어떤 부분에 갇혀 있어요? 영적인 부분에 갇혀 있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나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어.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네 돈의 문제도 해결해 줄 거고, 떡의 문제도 해결해 줄 거고, 인생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줄 거야. 물의 문제도 내가 해결해 줄 거야. 세계가 내게 속해 있기 때문에 다 내 거니까 너 그거 하지 마. 그럼 너는 뭐만 하면 돼요?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너희가 봤잖아. 나는 영적인 세계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어디도 있어요? 온 세계가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네가 돈의 문제에 거기에 그거 할 필요 없어. 너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첫 번째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지키면. 둘 다 같은 말이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 내 말을 잘 들으면,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라는 게, 그러니까 구별했다, 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뺐다고. 그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말씀을 따라갔더니, 아까도 이렇게 구별이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어떤 문제 똑같이 물의 문제, 떡의 문제 떨어졌을 때, 누구는 하나님 앞으로 가고, 누구는 그것 해결하려고 다른 데로 갈 때, 구별이 일어나죠.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키면, 하나님 방법대로, 말씀의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려고 이동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거기, 너희가 내 소유가 됐대요. 그죠? 되었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이제부터 지금 구별됐죠. 그 다음부터 할 일이 뭐예요? 구별됐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되면. 구별됐기 때문에 할 일이 생겼어요. 왜냐면, 이렇게 나눠졌기 때문에 지금. 양쪽으로.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는 하나님을 따르고, 누구는 세상 방법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미 구별이 일어났기 때문에 서로 분리가 됐죠. 구별이 일어났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뺐어요. 이제 이 백성이 뭘 하면 돼요? 잘 사는 거예요. 잘 삶. 잘 사는 걸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오게 만드시겠다. 이 잘 사는 이유가 뭐예요? 얘는 왜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동행하니까 잘 사는 거예요. 이 가운데 낀 너희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방법으로 따라갔던 사람들도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당연히 구별되게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다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살 거라는 걸 어떻게 해요? 전할지니라. 근데 이 말씀을 받으려면, 이제 이걸로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말씀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받기 위해, 이 기적이 내 거가 되기 위해 나는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 거룩함의 삶이에요. 그래서 10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어떻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그들에게 뭘 하래요? 옷을 빨게 하래요. 옷을 빨게 하래요. 깨끗하게 하래요. 옷을 빤다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세탁을 하는 그 죄를 덜어내는 역할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한편 또 뭐냐면 내 주변의 우상이나 그런 것들을 제거할 때도 옷을 빤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 성결,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따라가는 게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14절에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기적이 내 거가 되려면 난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기적이 하나님이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대요. 떡의 문제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그 떡의 문제를 해결되는 것을 내가 맛보려면 나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그 순종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성경이 거룩이라고 부른다. 거룩이라고. 그 삶을 하십시오. 오늘 조금 어려워서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앞으로 4번은 더 할 거예요. 그냥 오늘 이해 잘 못하셔서 너무 이렇게 너무 어려운데 걱정하지 마세요. 똑같은 얘기 4번 정도 더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첫 번 한 거예요. 4번 정도 하면 이제는 이해가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하실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저거 그림 그릴 때도 여러분 잘 이해 못하셨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 신의 산입니다. 그거 뭔데? 라는데 지금은 눈에 다 보이시죠? 4번 반복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어떻게 다름이 있고 어떻게 구별을 만드는가? 그건 갑자기 내가 갑자기 흰 옷으로 바뀌고 하늘에서 뭐가 별이 내려와서 머리에 팍 바뀌고 뭐가 갑자기 후광이 나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마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 세상 방법, 옛날에 해결했던 내가 생각했던 방법, 누구한테 돈 꾸러 다니고 누구 어떻게 찾아가고 이건 어떻게 하고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어떤 것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방법을 먼저 하면 이미 거기서 뭐가 일어났어요? 구별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기도하면 바뀌는 게 진짜예요. 기도하면 마음 편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실제적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게 진짜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어. 나는 종교적인 하나님만 아니야. 나는 세상을 다 갖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강하게 자기를 어필하시잖아요. 세계가 다 내 거야.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주님의 방법을 따르십시오. 기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순종하십시오. 기적이 내 것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